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하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농사 짓는 이야기, 시골 이야기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콩콩팥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을 줄여서 콩콩팥팥이라 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시골의 땅 조금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과정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혀 농사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동네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그 케미가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말년에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짓고 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방송에서는 한 주 혹은 한 달 만에 이렇게 그 밭에 가보면 그냥 쑥 자라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 촬영으로 보니까 금방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상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물을 공급해야 주어야 하고 비료도 주어야 되고 벌레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비라도 오면 그 식물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 세워주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면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줄로 매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든지 조금 자라다 말라 죽어버리든지 하는 것이 농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 뿌린 땀과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사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가꾸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심겨집니다. 날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거두는 것도 다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콩팥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선한 말과 행동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말과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만 같습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선이 불리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일로 옳은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십자가의 교회 이근 목사님의 위임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근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 이근 목사님이 새롭게 십자가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버스를 타고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한 6, 70명 정도 하루 종일 걸려서 오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오셨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일에든 순리와 정도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삶의 진리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남을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 못하는 것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에게 속아서 손해보는 것보다요, 내 스스로에게 속아서 손해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콩을 심은 사람은요, 콩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을 심어놓고 은근히 선한 결실을 기대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결과는 좋게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뭐가 같습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성적 잘 받겠다고 하는 것하고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묻어가려고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 아내가요, 교회에 참 열심히 다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안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삶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결말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만 공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그 경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나 집사, 이 직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인상 쓰며 험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오르며 모든 일에 참되며 모든 일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무엇이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이게 대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심은 대로 그 종류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선을 심고 의를 심으면 복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고 불의를 심으면 고통과
불행을 걷게 됩니다. 또 그 심은 양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종자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자씨.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좋은 씨앗을 종자씨라 합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어 잘 가꾸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게 되면 이 씨를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를 심는데 하나를 거둬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씨를 심으면 1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도록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또 찾을 수 있는 원리 하나는 그 때를 따라서 거둔다는 겁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에 수확을 하든 가을에 수확을 하든 3년 후에 수확을 하든 10년 후에 수확을 하든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운동은 10년 이후에 나의 건강, 나를 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심는 사람이 거두지 못하고 다음 때에나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들이 거둡니다. 그 자녀들이 심은 것을 손자가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수고와 헌신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 세대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게으르고 방탕하면 다음 세대가 불행과 파멸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나를 결정하고 지금 나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 내가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행을 기대거나 바래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열어주시는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 복의 씨를 심는 겁니다. 봄에 농부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날이 풀리면서 농가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심으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한 희망을 안고 씨를 심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처럼 부지런히 씨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행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 부지런히 밭을 갈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물을 주고 부지런히 거름 주고 부지런히 잡초를 제거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얼마나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얼른 일어나셔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요, 악입니다. 악. 예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게으르다는 것은 곧 악하다는 말입니다. 게으름은 가난을 낳고 게으름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지런히 씨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씨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음란과 부패를 거두게 됩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눈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요, 그 눈은 쾌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성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나라가, 도시가 크게 부하게 되면 반드시 음란한 문화가 따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돈의 유혹과 이 이성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고 미움을 심으면 분열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가져옵니다. 처음부터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쾌락을 쫓다 보니까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짓말은 우리의 평생을 거짓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장인어른에게 속아서 원하는 라헬뿐 아니라 그 레아까지도 거두어야 됐습니다. 덕분에 7년을 더 일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야곱은 뭐래요? 자신의 인생을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심으면 축복이라는 단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믿음으로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둡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데에도 그 심는 양대로 거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앞에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모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헌금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수확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함께했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새로운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감사함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몸을 타고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가운데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네가 받은 일에 대해서 나에게 고마운 거 표현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대로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는 일만이 양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을 조금이라도 뿌리게 되면 그 악을 많이 거두게 돼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작은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은 조금이라도 심게 되면 더욱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악이라도 제하여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감사하면서도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저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로 인해 저주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네 덕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왔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많이 빌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그들이 합당하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없나 보죠.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들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나쁜 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다짐해 가야 합니다. 결국에는요,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써 있어요? 설립감사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한 그때에도 19년 전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또 두 교회가 합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날도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함으로 시작한 교회이고 감사함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하도록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며 더욱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